아멘. 세 가지 축복이라 해놨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이것은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에게 알아듣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세 가지 축복의 비밀을 전달하는 게 어디냐? 교회라 이 말이에요. 교회. 세 가지 축복의 비밀을 전달하는 게 교회입니다. 근데 이걸 놓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저께 유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기를 뭐라 그랬느냐?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국 교회 40%가 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했고요. 또 50% 이상이 교회가 너무 힘들다 이런 말을 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교회는 한 10% 정도 10%만 교회가 그런 대로 유지할 만하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이끌고 있기 때문에 모든 교회가 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도록 돼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사실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잘못하면은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교회 폐쇄 시대가 올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교회 폐쇄 시대.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지경에 와 있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들 만나보면 어제도 우리 일본 선교회 목사님들이 줌을 통해서 모여갖고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선교회가 말이죠. 지금 선교회 그 책임을 맡고 있는 분들이 요즘 어떻게 실종이 돼갖고 잘 모른대요. 나라 담당 목사님들이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할 정도로 다들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일본 선교회에서도 뭐라 그러냐면은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선교비를 내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선교 필리핀, 일본, 중국 그래도 빠짐없이 말이죠. 선교비를 달달마다 송금을 할 정도로 돼갖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된다 해서 만족할 게 아니라 정말로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를 놓고 기도해 주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교인이 자꾸 사라지고 있어요. 교회 안에 성도가 없다 이 말입니다. 생을 걸고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그런 파수꾼 같은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폐쇄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런데다가 3단체에서는 뭐 하느냐? 나름대로 말이죠. 귀신 운동을 계속 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왜 꼬자고 당신들은 교회만 오게 만드느냐? 복음만 전한다 그렇게 하고 있느냐 해가지고 교회 아니라도 얼마든지 답이 있다 해가지고 대체 종교시대 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교회 아니라도 얼마든지 마음의 평안을 얻고 행복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이게 나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들 나름대로 해보면 거기 답이 다 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흔들릴 수도 있고 헷갈릴 수도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아까 우리 교회 교인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 그랬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 얼마나 핑계댈 것이 많은지 몰라요. 코로나 때문에 얼마든지 교회 지금 현재 뭐 나가면 안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러다 보면은 마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예배가 사라질 것 같아요. 근데 그런데 현혹되지 말고 대체 종교 아니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심지어 말이죠.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죠?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울 것이다.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한 만민을 가리운다. 계속 어둠, 캄캄함이 몰려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디까지? 빛을 발해야 되는 교회까지 몰려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교회 폐쇄 시대에 대체 종교 시대를 넘어가지고 어둠이 캄캄함이 교회 안으로 몰려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교회 핍박 시대가 오고 있어요. 지금 저 이슬람권이라든지 저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교회 핍박이 굉장히 심해져 가고 있어요. 그 감옥에 가는 사람도 많고 예수 믿었다 그러면은 어느 날 말이 순식간에 사라지기도 하고 그런 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나는 성경 말씀이 진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딱 알고 뭐 하느냐? 핍박받을 각오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흑암이 세상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는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교회 사명은요, 이 세 가지 축복의 비밀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서울 예인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다음 주일날 우리 중직자들 뽑아내는데 교회 사명이 뭐냐? 이 세 가지 축복의 비밀을 전달하는 게 교회 사명이에요. 이걸 잊지 말고 우리 이제 이번에 뽑힌 중직자들은 내가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이 돼야 되겠다. 여기서 말이죠. 파수꾼은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파수꾼. 마지막 주일날 마지막 설교하려고 내가 준비하고 있는 게 파수꾼에 가는 겁니다. 24시 기도의 파수꾼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나 한 사람이라도 교회를 정신 차려서 지켜야 되겠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로? 생명을 걸고 우리 서울 예인교회를 지키는 내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세 가지 축복의 비밀을 전달하는 게 교회라 했는데 첫째로 우리는 뭘 전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뭘 전달해야 되겠는가? 교회는요 어떤 데냐? 구원의 축복을 전달하는 교회예요. 누가 뭐래도 교회는 구원이 뭔가를 모든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귀중한 사명이 있어요. 그러려면은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구원이 뭔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많은 사람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그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 같은 뭐라 그러죠? 여러분들 구원의 축복 전달하는 사람 뭘 한다고요? 전도자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자가 따로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최고로 주신 선물이잖아요. 이게. 하나님 최고의 선물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최고의 선물인 구원이라는 걸 정확하게 내가 붙잡고 이것을 말이죠.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집안에 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책임이 여러분께 있고 교회에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봐보세요. 왜 우리가 이걸 전달해야 되냐? 사람들이 모르는 게요. 뭘 모르느냐? 원래 인간의 모습을 몰라요. 원래 인간이 대가는 어떤 존재입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면서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권세까지 줘가지고 이 땅에서 말이 살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간 존재를 바로 아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런데 원래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으로 바꿔져 버렸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 1절에 10절이죠. 마귀에게 꼬임을 당해가지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린 죄된 인간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또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말이죠. 원래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돼 있고 영원한 축복 속에서 살도록 돼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까 인간이 말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을 떠나 뭐가 되어버렸다고요? 죄인이라니까. 근데 여기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도록 해주는 게 뭡니까? 구원이잖아요. 여러분들 항상 성경 그대로 여러분들이 믿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말이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직접 그랬어요. 예수님이 직접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고. 마귀에게 완전히 장악돼 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야 이제. 마귀에게 장악돼 갖고 있는 게 문제란 말. 여기서 빠져나오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엄청난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여기서 빠져나오는 게 구원이에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게 구원이에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게 원래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상 마음속에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온 축복받은 인간이다. 이걸 먼저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게 먼저 되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잘 얘기해 주는 게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이 보니까 말이에요. 이것은 사복음서의 결론이에요. 사복음서의 결론.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 시작하심부터 그가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하셨느냐.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해 주는 사복음서의 결론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여러분들 우리는 이걸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사도행전 5장 42절에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초대 교인들은요 항상 모였다 그러면 전도를 했대요. 예배를 드리고 또 흩어졌다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붙잡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걸 딱 붙잡고 하는 게 여러분 뭐냐? 구원의 축복을 전달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딱 붙잡고 뭘 해야 되느냐? 또 한번 하나 더 봅시다. 이런 사람들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7절에 보니까 하나님 자녀의 특징이 있죠. 하나님 자녀의 특징. 하나님 자녀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딱 믿는 사람. 이 부분이 말이죠.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 영원히 거하도록 되어 있어요.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겠다. 영생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는 게 영생이에요. 요한복음 여기서 그랬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이 축복을 제대로 알고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진리의 성령이라 그랬어요. 진리의 성령. 진리의 영이란 말이에요. 이걸 딱 붙잡고 나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자,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중요한 게 말씀 따라가면 돼요. 진리의 성령이라 그랬잖아요. 말씀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이 이처럼 구원의 축복을 주셔서 이것을 전달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딱 오셔가지고 그리스도라는 걸 밝혀요. 그러니까 자 말씀 따라가는데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람들에게 말이 이상하게 알지 못하는 재앙이 닥친다니까. 이 재앙으로부터 완전히 해결받을 수 있도록 모든 제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10장 45절. 예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신 제사장 대신 참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인간에게 말이죠. 닥치는 이 불신앙이라는 게 있어요. 이 불신앙. 하나님을 모르게 돼 갖고 있는 이 불신앙.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니까는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갖다 뭐라 하느냐?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을 뭐라 그랬느냐? 마귀의 자녀라 그래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두 종류의 세상에는. 사도 요한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딱 알고 우리 뭐하느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이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들로 만들어주는 뭡니까? 왕 대신 그리스도, 또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이걸 우리는 딱 붙잡고 그리스도 말씀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뭐죠? 그리스도잖아요. 잘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축복이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는 구원의 축복 전달은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잘 안 나와 이게. 잠깐만요.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구원의 축복을 전달하는 일이 제일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교회가 전달하는 보좌의 축복이에요. 보좌의 축복. 보좌의 축복은 뭐냐면요. 사도행전 1장 3절. 요것은 1장 1절. 사도행 1장 1절. 요거는 1장 3절.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배경. 요것을 뭘 한다고요? 보좌의 축복. 요것을 알려주는 게 교회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자, 한번 봐봅시다. 요셉 같은 사람은요. 요셉 같은 사람은 보디발 앞에서 뭐라 그랬죠? 보디발 앞에서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보디발이 그런 말을 해요. 이와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어디서 우리가 보겠느냐?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그랬어요. 보여주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다윗 같은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다윗 같은 사람은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보좌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을 믿으니까 든든하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는 사람은요 굉장히 축복 속에서 가는 거예요. 요셉 같은 사람 하나만 더 본다면은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보좌의 축복이에요. 형통한 자가 됐다. 보좌의 축복이라니까. 그래서 여러 부분을 다 붙잡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이걸 놓고 예수님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 그랬어요. 오늘 또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꼭 좀 봐야 될 게 뭡니까? 로마서 8장 14절이에요. 로마서 8장 1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보니까 로마서 8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보좌의 축복이 많으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히 밝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진리의 성령으로
말씀 따라간다. 여기서도 말씀 따라가면 돼요. 말씀 따라. 여기도 말씀 따라가면은 되고요. 여기도 말씀 따라가면 되도록 돼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말씀에 벗어나는 그 현실 여러 가지 여건 상황에 속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하나님이 영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이걸 딱 붙잡고 뭐 하면 되느냐? 이걸 잘해야 돼요. 기도 24. 기도 24. 기도 24란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은 하루 종일 어떻게 기도합니까? 날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돼요. 24는 여러분에게 다 주어져 있잖아요. 어느 한 사람이라도 아침에 깨어나고 잠자리에 잘 때까지 전부 다 24시간인데 이걸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딱 붙잡고 선택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이제 드디어 말이죠.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보좌의 축복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배경이라 그랬잖아요. 성령의 역사. 이것은 1장 8절이에요.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간은 반드시 뭐가 오느냐? 살다 보면 한계가 올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한계가 늘 찾아온단 말이에요. 아, 나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나는 여기까지야. 한계가 오기 때문에 뭐든지 말이죠. 불가능하게 느껴져. 불가능하게. 근데 아무리 불가능한 일이라도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요. 인간은 한계가 오기 때문에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은 뭐든지 가능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아니 요때까지가 정말 똑같겠어요? 41장 38절. 아니 이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보디발뿐만 아니라 바로 왕도 이거를 알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이게 보여진다니까. 그 말은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성령의 역사를 뭐 해야 되느냐?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항상 갈보리산 언약, 갈보리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 다 이뤘다는 이 언약을 딱 붙잡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감람산에서 말이죠. 감람산에서 뭘 하셨죠? 우리에게 언약을 줬어요. 감람산에 언약을 줬어요. 그리고 마가다락방에서 뭐 했다고요? 사명을 우리에게 또 줬어요. 마가다락방에서. 그리고 또 여러분들 갈보리산 언약, 감람산 언약, 마가다락방 언약,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걸 제대로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하셔요. 천명을 깨닫게 돼요. 천명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런 거구나. 천명을 깨닫게 돼요. 천명,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날 불렀는지 이걸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앞으로 내가 이걸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이것도 깨닫게 돼요. 그러면은 당연히 있어야 될 것들이 보이게 되죠. 저건 당연히 저게 올 수밖에 없구나. 이게 보여요. 그 다음에 필연적으로 이건 내가 붙들 수밖에 없구나. 이게 보이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한다. 절대적인 게 보이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축복세계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면은 갈보리산 언약 깨닫게 되고 감람산 언약 깨닫게 되고
마가다락 번향을 붙들게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게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른 건 이제 복잡하게 할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한 가지 마음을 가져야 될 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가 모든 걸 다 바쳐서 내 마음을 쏟아야 되겠구나. 이게 전심이 보이게 돼요. 그리고 지속을 해야 될 게 뭔가 이게 보이기 시작한다니까. 지속을 해야 될 게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뭐라 그랬습니까? 갈천당 1오 오직, 이게 오직이 보이기 시작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 보여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어떻습니까? 오직 유일성. 나에게는 하나님만이 최고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유일성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성령으로 인해서 뭐가 된다고요? 성령으로 인해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재창조의 역사.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내가 뭐 하느냐? 24께 보이게 되죠. 24. 24가 보이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25 응답을 주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영혼이라는 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영혼이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게 전부 다 각인이 되어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뿌리가 내려져야 돼. 이게 하나님 나라로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복음으로 각인이 되고 하나님 나라로 뿌리가 내려지고 여러분들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역사, 요게 일어나서 말이죠. 체질로 만들어진다면은 성령이 역사하는 게 하나하나 보이면서 우리의 가는 방향, 모든 것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음 주일날도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재직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기름 부어 세워야 될 종들을 뽑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눈을 떠가지고 같이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뭐가 된다고요? 이런 증인이 된다 그랬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딱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오늘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는 어때요? 항상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내 생각 많이 해요. 또 뿐만 아니라 뭐든지 할 때마다 우리는 뭘 붙들게 돼요. 뭘 붙듭니까? 여러분들 내 주장도 하게 되고 내 주장도 하게 되고 또 내 의견도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내가 돼서는 안 돼요. 내 생각, 내 주장, 내 의견. 세 가지 축복을 전달하는 교회가 맞다면은 여러분들 내 생각, 내 주장, 내 의견 할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 건가를 생각하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내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고요. 내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그 일을 볼 수 있도록 되어야 돼요. 그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바울은 그러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이 여기지 않겠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일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좀 뽑혔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교회 일을 하면서 절대로 상처받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인본주의도 안 쓸 거고요. 하나님이 정말 뽑아주는 그 사람만, 만약에 제가 원했던 명수가 안 채운다 할지라도 그건 또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거라면은 거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놓고 계속 좀 기도해 주시고요. 천국에 뭐든지 다 있을 것 같죠? 천국에 없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천국에 뭐가 없는 줄 아세요? 천국에 없는 게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 쓰레기통이 없대요. 왜? 전부 다 하나님 쓰시기 위해서 불러냈기 때문에 쓰레기통이 없대요. 다만 지금 쓰시느냐 훗날에 쓰시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니까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으로 서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정말로 이 세 가지 축복 전달할 수 있는 사명이에요. 이 전달할 수 있는 그 일을 우리 서울 예인교회가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 놓고 여러분들이 계속 좀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현아. 자,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뭐 하는 데라고요? 구원의 축복을 전달하는 데가 교회예요. 보좌의 축복 아는 사람만이 알아요. 이건 전도자가 받는 축복이에요. 전도자가 받는 축복.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원의 축복을 전달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해야 될 거라면은 보좌의 축복은 아는 사람만이 알게 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능력으로 하게 된다니까. 또 성령의 역사는 진짜 전도자로 부름받는 사람 이 길을 걸어가게 돼 있어요. 세 가지 언약, 갈보리산, 감람산, 또 마가다락방 언약을 딱 붙잡고 뭐 하느냐, 체질이 될 때까지 말씀 속에서 깊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쓰임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세 가지의 축복을, 이 축복의 비밀을 전달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다면은 내가 먼저 하나님의 구원에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는가 봐야 되겠고, 내가 받은 축복을 남들에게도 전달해 줄 수 있는 구원의 축복받은 증인이 되셔야 되겠나이다. 이 일 놓고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계속 가야 되겠사오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갈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걸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모두가 다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친인도해 주시기를 아버지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또 심예배를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기도하지만은 하나님 성도들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함께 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축복, 보좌의 축복, 성령의 역사의 축복을 내가 먼저 받고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